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더 큰 죄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제83문의 답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순서, 배울 순서 83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모두 동등한 정도로 악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죄에 따라서 악함의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가르쳐주는 사실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그 스토아파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 죄의 경중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스토아파의 출신의 그 로마의 위인들도 많죠. 아주 특이한 건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죄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장차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죄에도 차이가 있고 크기가 차이가 있고 형벌에도 그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 결코 그 정의로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의로운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지막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죄에 따라서 징계는 우리도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너무나 중대한 우리의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징계는 심판자께서 정의의 실현으로서 사망의 형벌을 주시는 것, 그걸 받는 게 아니라 한 점도 받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징계를 우리는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의롭게 그 죽이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전혀 베풀지 않으세요. 이것을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심히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 가운데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살리는 징계만을 이 땅에서만 받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죄들이 더 특별히 흉악한 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큰 죄들은 더 철저하게 경계해서 방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범하는 것, 형제가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웃이 빠지는 것도 최대한 막아줘야 되죠. 이것은 이렇게 죄를, 더 큰 죄를 더 열심히 경계하는 그 열망, 이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그 살았던 방식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고의로, 부지중에 범한 게 아니라 고의로 범한 죄는 더 큰 죄 중에 한 가지거든요.
네, 그곳에서 구하셔서 큰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고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6가지 죄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더 큰 죄는 다른 이유 없이 죄 자체를 사랑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사랑하는 그 동기로서 순수하게 그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당연하죠. 우리에게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버렸잖아요. 죄죠, 물론.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죠. 사정이 있었어요. 참작될 만한. 목숨이 위험하니까. 아직 신앙은 연약했고, 안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죄지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무 위협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좋아서 버린다면 그 죄는 훨씬 더 크겠죠. 위협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그 죄 자체를 좋아해서 어떤 사정이나 형편 없이, 해야만 하는 이유 없이, 참작될 만한 게 없이 죄 자체를 범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사랑함으로 다른 이유 없이 범하는 이 큰 죄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격받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뒤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2절로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너의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시고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인데 이 비유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도움을 찾지 않고 무슨 원조 교제 같은 것을 했다고 해보세요. 무슨 스폰서를 만들고 어떤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한 22살쯤 되는 여성이 남성 5명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스폰서 관계를 맺고 돈을 받고 몸을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봐요. 큰 죄악이죠. 당연히 숨기고 싶고 드러나면 지탄받는 수치스러운 일이 맞아요. 죄악이에요. 요즘 세상은 그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죄악이 맞아요. 큰 죄죠. 가정도 파괴시키고 본인도 파괴하고 하나님께 하지 못할 큰 죄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반면에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집에서 도망치듯 가출할 필요도 없는 똑같은 나이의 22살 여성인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면 막 그야말로 도망치듯 뛰쳐나갈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뭐 폭력도 있고 학대도 있고 언어로 막 하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성은 아무 그런 돈이 다급하지도 않고 집에서 나가야 될 다급함도 없는데 그냥 똑같이 앞에 여성과 같은 5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 남자에게 때로는 커피도 사고 선물도 주면서 그를 유혹해서 같이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앞에 원조교제 같은 거 했던 여성들, 일종의 매춘이죠. 그것을 한 여성들이 훨씬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후자 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 남자친구 지금까지 5명 사귀었는데 그래도 잠자리는 다 했지. 뭐 이런 거 거의 뭐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하고 훨씬 덜 수치스럽게 더 작은 죄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합적인 관계들이 섞여 있지 않다면 이 두 경우라면 후자 쪽에 여성이 더 큰 죄를 범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정, 집에서 빨리 나가야 될 위험한 사정도 없고 돈이 급하지도 않은데 그냥 가능한 것 그 자체를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성이 더 죄가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분 계신가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가 이 사실에까지 이렇게 오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당연히 몸을 팔고 이랬던 여성들이 무조건 더 큰 죄이고 더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죄 자체가 좋아서 한 사람이 더 악한 것이에요. 사정이 있었던 사람보다. 두 번째 더 큰 죄악은 확신을 거슬러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선한 길이고 저건 악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악을 택하는 그런 것이죠. 본문 말씀의 빌라도의 죄가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알았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빌라도를 경고하셨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관계하지 말라고 아내가 막 경고했잖아요.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사형을 내린 게 아니라 이 사람 죄 없다. 예수님은 죄 없다. 알면서 거슬러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는 너무나 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보다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그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 이유는 오늘 이 6가지 항목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거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이제 협박을 받았잖아요. 너가 그러면 로마를 섬기는 그런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의 위기가 올까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확신을 거슬러서 범죄한 거죠. 한 가지 중대한 게 오늘의 겹치죠. 오늘의 6가지 항목 중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아무 협박도 받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이들을 협박하지 않았어요. 확신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확신도 갖고 있고 그것도 거슬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 자체를 기뻐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인 거.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첩된 거예요. 더 큰 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죄는 더 컸어요. 빌라도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세 번째는 서원을 어기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한 악함에 더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깨뜨렸다는 죄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어기는 것은 거의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배은망덕한 죄예요. 이것에 우리가 정말 더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구약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같은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이 지은 것보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짓는 것이 더 흉악합니다. 이 사실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가 더 범죄하면 안 되는 자들이요. 그렇죠? 더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죠. 거룩을 중상하는 거예요. 거룩을 막 참소하고 거룩을 미워하고 거룩을 중상하는 이런 죄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살기를 힘쓴 어떤 경건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가서 권면한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죄악입니다.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이 경건한 장로님이 권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니 그 김 집사 장로 되더니 교만해져갖고 남들 정죄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을 법하지 않나요? 장로님을 목사님으로 바꾸면 좀 더 빈도가 높으려나요? 분명히 있는 일이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비슷한 일로도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애쓰러 가셨습니다. 출장 가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고 가까운 죄악이에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하는 것. 주님의, 제가 자꾸 생각나게 했어요. 실제 이 사연의 대상은 범죄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기억이 나고 또 웃기면서도 사실이라면 큰 죄악이죠. 제 친구가 교회에서 구역 모임 같은 거를 이제 자주 나갔었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이 맨날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하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번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요거 좀 잘 되게 기도 좀 해달라고 구역 모임한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한다. 근데 어느 날 참다 한 다른 집사님이 왜 맨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돼? 자기가 돈 좋아서 하는 거면서. 분명히 있을 법한, 사실일 법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면서 신앙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빠지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학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자기를 학교에 장학금을 기증하면서 그 채플 예배 시간을 거의 자기한테 다 주목하게 해서 자기를 높였던 분이 있어요. 말로는 신학교 후배들에게 그 주님의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본인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 몇 년 뒤에 교회 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잡히셨어요.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채우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따르던 어찌 보면 많은 기회를 받은 분이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거 우리 이거 의외로 많잖아요. 싸워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큰 죄악들을 많이 경고받아왔습니다. 아버지, 싸워서 깨어서 그 죄악들을 멀리하고 잘라내고 선으로 극복하여 정복하는 행복한 찬양의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신 갑옷을 늘 입고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 죄를 잘라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렵나이다. 아멘.